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서 왕이 잔치를 벌였다. 그냥 잔치가 아니지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대통령이 장관들과 고관들과 국회의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만찬을 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뜬금없이 왕이 잔치를 벌였을까요? 앞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1000명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만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 뒷얘기 뭐라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 그날 밤에 나라가 넘어갔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까? 왜 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이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벨론에게 아주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성이 너무 높아요.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성이 너무 두꺼워요.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성 밖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성을 쳐들어가고 싶어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성을 포위하고 시간이 막 지나가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 지나가고, 성 안에는 뭐예요?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고, 성은 난공불락이니 성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적군들이 알아서 철수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아무리 성 안에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성 안에 물이 풍부하고,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성 안에 갇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막 지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지침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 뭐 하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잔치를 벌였다. 큰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거지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나라야? 이 전쟁은 끝날 거야. 바깥에 있는 저놈들 지발로 다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무슨 기이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앞에 이제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냥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을 회고하냐?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했으며 그때 우리가 어떤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며 이것을 회고하는 잔치인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잖아.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잖아.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불태워버렸잖아. 그랬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 그때 우리가 가지고 탈취물, 그거 가지고 잔치하자. 뭘 가지고 와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기물들. 그 기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만 사용하던 거룩한 기물들이죠.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고 마시고 먹고 했다.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잔치 도중에 벽에, 이제 벽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벽에 사람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더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잔치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흥청망청했겠어요. 요즘 잔치도 아니고 옛날 잔치니 뭐 술이 돌고 뭐 사람들이 막 흐드러지게 막 그렇게 왁작지껄한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났다.
뭐 손이 어디까지 나타나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팔뚝까지인지 팔목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쓰더라. 모든 자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잔치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문장이 쓰여지고 그의 손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글씨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편 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가슴 두드리며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이고, 그 권사님들은 아들이라고 하면 내 딸이죠. 왜 그러세요? 적당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듣지요. 뭐라고 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어린 나이였나 봐요. 초등학생도 아닌 그런 나이였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린 자녀에 대해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아, 저 손자가 뭘 알겠어. 아, 저 손녀가 뭘 알겠어. 야야야, 너 교회 오지 마. 교회는 내가 갔다 올게. 할머니가 갔다 올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부터 젖먹이 때부터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자녀를, 믿음으로 내 손녀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부르세요. 직접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주님은 꿈과 환상으로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죠. 또 누구를요? 내 옆에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누구를 만났더니 쉽게 말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찾아오신 분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견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네요. 뭘 보여주시던가요? 화장실 변기가 보여요. 옆에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화장실 변기가 보이나. 그 목사님이 찾아오신 분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김견호 목사님, 화장실 변기가요 사람을 가려서 봤나요? 그냥 오는 대로 다 봤나요? 당연히 오는 대로 다 봤지요. 주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옆에서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꾸 사람 차별하신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네요. 사람 가리지 말랍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견호 목사 차별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멘. 눈 내리 까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막 높이지 마세요.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높이지 마세요. 배움이 적다고 이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경이 우리를 막 어디를 막 몰아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주님의 집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직접 주님의 육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가 유배당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유배당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명확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다 알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황무지 그 무인도로 유배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는가? 그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됐어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니면 널 죽여버리겠다. 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있던 자. 무슨 남자가 남자 품에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은 뭐합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 사람의 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좀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카메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길게 또 위에 부담이 안 가고 또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고요. 품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뭐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식사 자리 제일 옆자리라는 거예요. 제일 옆자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자, 최측근 그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직접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책을 기록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 로마 황제가 직접 사도 요한의 사형 집행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큰 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기름을 팔팔팔 끓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는데 튀겨지는 것이 아니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고요. 교회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황제가 직접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죽지를 않으니 너무 놀라가지고 황제가 뭐 해요? 저 사람은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섬으로 유배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 아주 많은 나이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자가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 잘 보세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내가 반모섬에 동굴 속에 있는데 큰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받아 적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쭉 받아 적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를 좀 시켜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계시를 가장 길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을 다 미리 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 최측근,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자. 친밀한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친밀하면 뭐해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친하면 얘기를 많이 합니까? 대면대면 하면 얘기를 많이 합니까? 친할수록 얘기를 많이 하지요.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긴 말씀을 받았는가? 왜 깊은 계시를 받았는가? 왜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을 다 받았는가?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말하자.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반대편 보고 말하자.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글씨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요?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성 안에 세계 각국에서 끌려온 자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다민족 국가가 바벨론이었어요. 글씨가 써있는데 와서 읽고 해석 좀 해봐라. 그런데 왜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땅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가 뭐지요? 방언이지요. 여러분, 방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해? 사도 바울이 직접 권면하잖아요.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뭐라고 권면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나는 너희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성경에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여러분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반응이 달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나가버려요. 방언 기도가 뭐냐?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의 통로가 되는 열쇠 역할을 하는 문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축구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흔히 말하는 투시 은사라고 하죠. 사람 보면 딱딱딱 아는 것. 그런 은사가 이렇게 임하기도 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많이 방언에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방서도 있지요. 영적인 언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쓰인 아무도 읽지 못하는 글씨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건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사람만이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수배해 와요? 이미 은퇴해 있는 자,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자,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의 선대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신이 주신 영적인 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 불러드리세요.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뭐예요?
바로 글씨를 읽지요. 뭐라고 읽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았답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답니다. 그러니 부족하더라. 여러분 글씨를 읽고 뭐에 이제 해석을 해줬지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시, 해석, 적용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시와 해석과 적용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받아야 되고 똑바로 해석해야 되고 똑바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하죠. 뭐라고 적용합니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넘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여러분 읽어보지요. 30절 31절 읽죠.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나라가 넘어갔대요. 그날 밤에 왕권이 넘어갔대요. 그날 밤에 정권이 교체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날 그 글씨를 해석해 주었는데 그날 밤에 나라가 넘어갔다. 그날 밤에 왕권이 넘어갔다. 그날 밤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성이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함락되었는가? 그날 밤에 이 성이 함락되었는데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밖에 진치고 있던 연합군이 뭐 했냐면요. 도대체 이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뭐 했냐? 강물을 돌려버렸어요. 강물 때문에 이 성에 접근을 못하니까 강물을 돌려버렸어요. 물을 빼버렸어요. 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성에 하수구가 드러나죠. 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뭐해요? 성벽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설은 뭐가 있냐면은 바벨론의 이 성 안에 백성들이 왕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밖에 있는 적들과 내통해 가지고 그날 밤에 성문을 그냥 백성들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정복했다.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망하였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나라가 망하였다. 전쟁 없이 망하였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정권이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친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무너집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아람이 무너집니다. 에돔이 무너집니다. 모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바라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나라도 유한하다. 제국도 유한하다. 이 나라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 지지. 하지만 이 정권이 얼마나 갈까요? 그건 모르지요. 여러분 누구 찍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찍을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찍을 거예요? 나가면서 저에게 귀속말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누구 찍을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건 누구라고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무너뜨리네요.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면 역사의 흐름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뭐 차 사줍니까? 집 사줍니까?
그럼 제가 찍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뭐 지도자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게 우리하고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상관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누가 주연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람 보기에 누가 주연이에요? 벨사살 왕이 주연이죠. 그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빛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누가 주연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주연이지요. 여러분, 가장 강대한 나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바벨론. 누가 봐도 바벨론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연입니까? 다리오 왕이 주연이네요. 갑자기 주연이 바뀌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끝나버리고 다리오 왕이 주연으로 바뀝니다. 누가 주연입니까? 페르시아가 주연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주인공입니까? 사람 보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나라에 쓰여지고 있는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은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심상정 씨, 그 다음에 누구죠? 허경영 씨는 좀 뺍시다. 그분 보면 화가 나가지고. 안철수 씨, 이분들이 막 지금 막 드라마를 써가고 있지요. 시간이 한 달 뒤면은 누가 진짜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활동하고 있지만 한 달 뒤면 누가 진짜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주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이 주연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벨사살 왕이 주연이고, 사람 보기에는 바벨론이 주연이고, 사람 보기엔 다리오 왕이 주연이고, 사람 보기엔 페르시아가 주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주연이에요? 다니엘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주연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심상정 씨, 안철수 씨, 이분들이 막 지금 주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주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원리는 분명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기 오늘 낭독자가 누구였죠? 희와 윤희호 청년 읽었던 여러분, 거기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 빛이 있어라, 땅이 생겨나라, 바다가 생겨나라, 식물이 생겨나라, 다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누가 제일 늦게 나타나요? 주인공이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제일 늦게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손님 오시면, 지금 좀 휴가 나고 있죠. 손님 오시면 강 건너 서천 가가지고 국립생태원에 가끔씩 이제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를 갔지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군산 가까이에 그런 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수족관이 쭉 정말 잘 해놨어요. 큰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큰 수족관이 있고, 그 안에 막 형형색색의 수초들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그 여과 시스템이 있고, 모래가 깔려 있고, 그 산호가 있고, 뭐가 막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수족관에 물고기가 없다면 그걸 보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 큰 수족관, 그 많은 수초, 그 많은 나무들, 돌,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빛이 생겨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딱 거기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물질 세계의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셨다.
여러분 이 시대 2022년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죠. 역사가 경랑이 일고 있고 정권이 선거가 뭐가 막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는 누가 주연이었다고?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다니엘. 주님은 계속 누구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다니엘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쓰고 있는 드라마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곳곳에 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노라.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해 보고 있노라. 그러므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한 길로만 달려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내가 너에게 요구한 그 길로만 달려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요 예쁜 여자가 나오면 우리가 기대가 많이 가지죠. 이 드라마가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떤 드라마일까? 그런데 갑자기 이 예쁜 여자가,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뭘로 바뀝니까? 범죄의 드라마로 변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막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어요. 야,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근데 이 잘생기고 이 멋있는 이 남자 갑자기 막 그 이웃집 그 부인하고 막 바람을 피더니 이걸 감추려고 막 남편을 죽이더니 막 이런, 그럼 뭘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로 바뀌는 거죠. 누가 막장 드라마 썼습니까? 다윗 왕이 막장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막장 드라마 좋아합니까? 보기도 싫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막장 드라마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그래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뭘 보고 싶냐? 해피엔딩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연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요 해피엔딩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김견호 목사의 인생의 드라마에, 전향라 사모의 인생의 드라마에, 김집사의 인생의 드라마가 좁은 문, 좁은 길 끝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해우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주연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이 주연입니다. 아이고 힘주고 말합시다. 당신이 주연입니다. 당신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나를 두드리며 말하죠. 내가 주연이다. 내가 주연이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주연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주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어떤 분 책 보니까 그런 이야기 써 있더라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 이런 것이 있더라, 저런 것이 있더라, 생명강이 있더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뭐 꽃들이 춤을 추다 노래하더라,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는 분마다 좀 다르지만 하여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보니까 뭘 봤냐? 천국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더래.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예수님이 곧 내려가신다고,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그리고 저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맞이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다가 일하다 말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어디를 쳐다보더래요. 어디를 쳐다보나 했더니 공중에 커다란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텔레비전 화면이 크게 떠 있더래요. 거기 뭐가 나오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천국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더래요. 저게 뭐냐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집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집사를 보고 있는데 중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김목사를, 하나님이 김장로를 지켜보고 있는데 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돌파하면 천국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뭐해요? 갑자기 막장 드라마를 쓰고 갑자기 범죄 드라마를 쓰고 천국 백성들이 방송이 중단되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연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연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멈추십시오. 범죄 드라마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드라마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서 예수님을 해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생의 드라마 쓰게 하여 주시고 주연으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